봅니다. 27절과 28절 두 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책자는 다 받으셨죠? 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이 원래 이 책자는 주일부터 일주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20페이지거든요. 20페이지 월요일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과라고 된 부분을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13권 썼다 그러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책 한 권 쓰는 것도 참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책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성경을 13권 썼고요. 또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복음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섬긴 것에 반해서 대우를 그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막 들어가가지고 막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 죽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내다 버렸는데 어떻게 정신이 돌아와서 또 다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했지만 그에 반해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부감을 가지고 반발하기도 하고요 가르침을 뭐 거절한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해 보라고 막 그렇게 망언까지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이 그 대응하는 것 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랑과 인내와 관용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요 세 가지 증거를 제가 대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무려 3번이나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그러니까 편지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 편지가 있어요. 그건 지금 성경은 없습니다. 어쨌든 편지를 3번이나 써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2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3번이나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그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누그러뜨려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을 보는 것처럼 뭐예요? 사랑장이죠. 그렇죠? 사랑에 대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있고요. 속마음과 그 말이 다른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어쨌든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적대적이었고 당신 다 까봐라. 진짜 하나님의 사도 맞냐? 막 그렇게 막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투철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는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지나친 반응과 심지어 인간적으로 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반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으로 대했던 것에는 그 밑바닥에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주셨다.
복음의 비밀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청직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그분이 가장 귀한 그 선물이 되고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나를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하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냐? 그렇게 물어요. 받은 거 없냐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자기들이 다 일궈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며 돌아다니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감사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이 깊은 감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받은 것도 많지만 앞으로 주실 것은 더 많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다면 그 이상 더 못 주실 게 뭐가 있냐, 그런 말이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값없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주시고 영생의 복음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도 참 많다. 이김도 주시고 승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위로도 주신다. 함께 하심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동행하심의 은총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가 하나님께 코는 하나이지만 콧구멍은 2개 달라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가 심장은 하나 주시고요, 신장은 2개 달라 그러셨어요. 어느 누가 눈은 주시되 눈물샘까지 잘 장착해서 달라고 그렇게 구한 분이 계십니까? 어느 누가 뇌를 주시되 감정까지 달라고 한 분이 계시냐고요. 감정을 캐치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담아 달라고 한 분이 계십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 달라고 그러신 분이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도 주시면 오존층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다를 주시면 태풍까지 달라고 그러시고 육지를 주시면 동식물도 다 달라고 막 다 담아달라고 패키지 담아달라고 그런 분이 계시냐고요. 어느 누가 내게 삶을 달라고 하면서 가족까지 달라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책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라다란 말, 라다. 다스리라는 말이 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통제, 통치, 관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실제로 보면 책임을 지다 혹은 돌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확대되어서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책임감을 주시고 돌보고 살피라라는 의도를 담은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이자 혹은 본질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라다, 돌보다, 관리하다, 책임지고 돌보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대상이 뭘까요? 가족이란 가족. 물론 처음에 그 창조됐던 이 아담과 하와는 동물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첫 번째 라다, 돌봐야 될 대상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심리학자는요, 가족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기도 한 대상. 무슨 뜻인지 감은 오죠, 그렇죠? 예.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죠.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지만 반면에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겨워서 피하고 싶고요, 그 돌봄의 책임들을 내려놓고 싶기도 한 관계의 사람이 가족이죠. 피할래 피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상반된 마음을 심리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의 삶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는요, 그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돌봄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행복한 느낌도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반면에 그 관계가 훼손이 되고 막히게 되고 깨어질 때는요, 그에 따른 아픔과 상처는요 상상 이상으로 크고 깊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찌르면요 깊게 찔리는 겁니다. 멀리 있는 관계는 내가 피할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는 그렇지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을 생각하고 특별히 가족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담아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미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그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고 개선과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감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미안한 일이 있거나 죄송한 일이 있거나 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는 거예요. 감사 이전에 저는 사과가 먼저라고 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미숙하거든요. 이걸 잘 못해요. 미안하다는 말이요 참 짧은 말인데 불구하고요 이걸 하는 데는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걸요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요 관계가 좀 더 이게 수월하게 풀릴 텐데 그걸 안 해요. 못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걸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상대방 탓으로 돌리거든요. 저는 사과를 하거나 이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 상대방이나 가족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이전에요 미안하다는 말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이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아요. 그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게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에서 감사의 말을 고백하고 감사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